좀 다른 교회랑 다르게 저희 교회는 11월에 모든 회기가 교육부서와 양육훈련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11월 마지막 주는 항상 이 수료 예배와 증금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처음 이 수료 예배 증금 예배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갑자기 한 사건이 떠올랐어요. 뭐 다 아시는 사건이죠. 얼마 전에 있었던 포항의 지진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지진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요. 그 지진의 여파로 말미암아 수능이 한번 연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고등부로서 수료를 하는 친구들도 참 당황한 사건을 한번 겪고 또 이 자리까지 와 있는데요. 재밌는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저 때도 비슷한 일인데 그 수능을 치기 전에 고3 수험생들이 흔히들 하는 어떤 해방감의 표현으로 책을 버립니다. 저는 책을 불태웠던 것 같습니다. 예, 책도 불태우고요. 이제 졸업식이 가까워서는 교복도 불태웠던 것 같습니다. 남자 고등학교라 조금 과격했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그렇게 시험이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다 버리고 태우고 자리에 누웠는데 뉴스에 일주일 뒤에 다시 칩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많은 친구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매스컴으로 또 여러 가지 SNS로 보았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황급하게 문제집을 사러 서점으로 달려가기도 하더라고요. 어찌되었건 간에 조금 과격한 듯한, 조금은 이렇게까지 이러한 그 해방감을 표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니까 다름이 아니라 부담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라든지 어떠한 사회적인 상황들이 어떤 시험이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모든 부담감이 뭉쳐 있고 그것이 끝나는 순간 모든 것이 해방되었다는 느낌으로 분출되는 게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분출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자분들은 또 군대를 제대하시면서 이런 느낌을 많이 느끼지 않으십니까? 저 역시도 군대를 제대하기 전에 내가 다시는 이곳으로 방향을 틀지도 않으리라 하는 결단을 하고 돌아오기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몇 년 후에 그 동네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마쳤을 때, 무언가를 마치고 수료했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것이 학교가 되었던 어떤 과정이 되었던 간에 우리는 그것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을 담보하기 때문입니다. 끝이라면 영원히 끝나는 것은 단 한 가지, 죽음뿐이고요. 영원한 끝 또는 영원한 쉼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내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거하는 그 순간뿐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들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또 시작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잘 서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디모데 전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가장, 제가 전에도 설교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디모데, 바울이 가장 애착을 가졌던 목회지 에베소. 바울은 자신의 후임으로 에베소를 향해서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바울을 대신하여서 에베소를 목양하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 파송이 되는 디모데. 하지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느끼시겠지만 디모데는 고전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디모데가 준비하고 생각했던 대로 에베소 교회의 환경이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바울에게 많은 수업을 받았겠죠. 말씀도 공부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며 교회는 어떤 곳이며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지 말씀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디모데가 바울에게 받았던 수업이 참 많았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수업 이후에 실제 파송지에 갔을 때 고전하는 그 모습을 보며 바울은 그를 격려하고 그를 위로하고자 편지를 보내며 그에게 많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권면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 이 시간 졸업을 하고 진급을 하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과 또 사역자반과 제자반으로서 그 코스를 마치고 새로의 교회의 일꾼으로 서가시는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말씀이라는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부탁하고 계신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피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피하고 따르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에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10절 이전에도 쭉 나오는 이야기들을 바로 이것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 탐욕을 가지는 것, 욕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돈을 탐내는 자들, 세상의 물질에 미혹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죄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통틀어서 이것들을 피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 모든 죄와 구별되어서 거룩함으로 살아가길 바라며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고 자기에게, 특히 다음 세대 친구들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치부 친구들 가슴에 손까지 올리고 있네요. 예, 교육을 잘 받았어요. 유년부예요. 그래요. 좀 준한지 알아요. 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누구야? 한번 우리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배영광 목사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이 시간 수료하고 졸업하며 이 진급의 자리에 또 있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죄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무엇보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모든 선한 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하기만 하지 마시고요,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피하시되 올바른 방향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가장 크게 아멘을 받아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바로 12절에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저희가 중등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고난이 없을 수 없다,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안 오는 것이 비정상이다, 그 모습 앞에서 우리는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며 버텨내야 한다, 우리의 믿음을 증언하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매 순간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선한 싸움에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듣고 나가서 세상 살아가면서 일주일 내내 승리하십니까? 일주일 내내 성공해서 이 정도 살았으면 됐어라고 돌아오십니까? 아니죠. 여기에 계신 분들 100이면은 90 이상, 95, 98, 99 거의 모든 분들이 나 또 왜 그랬을까 하며 교회로 터덜터덜 돌아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잘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의 과정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됨을, 하나님의 사람됨을 증명하는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특히나 남자분들은, 저도 좋아하지만 이중 격투기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제가 TV 프로그램 하나 보는데 그 격투기를 준비하는 한 선수가 싸우는 법을 먼저 연습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배우는 법이 뭐냐면 맞는 법입니다. 잘 맞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격과 타격에도 견딜 능력, 맷집을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악한 마귀를 깨트리고 승리하고 우리가 밟고 일어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긴 호흡 안에서 버티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뒤로 가면은 버티고 이기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라는 찬양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버티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버티며 이겨내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시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부탁입니다. 용기 잃지 마십시오. 기운을 내십시오. 한번 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등부에 있다가 고등부에 가면 설교가 졸릴 수도 있습니다. 초등부에 있다가 중등부에 올라오면 형들이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유치부에 있다가 유년부에 올라가면 이게 뭔가 하면서 어리둥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인 양육의 과정을 거친 우리 사역자반과 제자반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닌 걸 아시죠? 여러분 이제 맞을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맞으며 견디며 싸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증명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세 번째 부탁하심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제가 12절 말씀을 원문에 가깝게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너는 영생을 붙잡아라. 그것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했다. 영생을 붙잡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붙잡으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역자반으로, 제자반으로, 다음 세대 영유아부부터 고등부까지 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으신 것인데, 그 부름받으신 우리가 최고로 잡고 가야 될 우리의 목표는 바로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삶의 기쁨, 주님은 우리가 그 영생을 향해 달려가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을 부르시고 이 자리에 졸업자요 수료자로 세워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장하는 것, 우리들이 양육받고 훈련받는 것, 신앙 성숙의 과정을 지나가는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영생의 삶, 이 진리의 삶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들이 가진 생명의 진리를 우리 안에서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비유로 이런 것이 있죠. 연못에 물이 들어오기만 하면 물은 더 이상 맑아질 수가 없다, 썩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 아무리 좋은 말씀이지만 계속 우리 안에만 가지고 있다가는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지고, 때로는 우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흘려보내야 됩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훈련시키시며 양육시키시는 주님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음식의 비법을 가진 사람이 가장 존재감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가진 이 음식으로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대접할 때입니다. 또는 최고의 명사수가 이 총을 들고 가장 존재감을 뽐낼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어려운 관역을 향해서 총을 쏘았을 때 그 총의 총이 그 총알의 관역을 정확하게 맞출 때 그는 존재감의 가장 느낌의 희열을 느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 가장 빛이 날까요? 바로 봉사할 때, 찬양할 때, 맞습니다. 그때도 빛이 납니다. 하지만 가장 빛이 나는 그 순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진리,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하고 나눌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진리를 나누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나눠주시고요, 아는 우리들끼리도 이 복음을 나눔으로써 계속해서 그 기쁨이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온전한 쉼은 오직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있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들여서 성장하고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또한 그것은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을 끝낸다, 어떤 부서의 과정을 끝냄으로써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평생을 다 들여서 우리가 배운 이것들 바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신 여러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름으로 불림받은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잠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